지난 시간에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렸고 다시 예레미야 말씀 묵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요. 앞서 14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가뭄에 드리는 기도 기억나시나요? 가뭄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유다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셨죠. 물론 이 물리적인 가뭄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겠는데, 자, 이런 가뭄을 맞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변하시고 14장이 그런 내용으로 반복이 돼요. 근데 예레미야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을까? 14장 21절과 22절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요약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명성을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언약 백성인데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이렇게 다 멸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또 22절에 보면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지금 가뭄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신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소나기는 하늘이 주도가 되어서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다. 오늘날에는 자연과학으로 해가지고 또 자연 현상으로 얘기하지만 그 현상 바깥에 누가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십니까? 비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이렇게 망하고 나면 하나님 명성에 흠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를 주실 자 유일한 분 하나님뿐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인 거예요. 자,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1절 보실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무색하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 같은 그런 전설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중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다. 너무 충격적이죠. 모세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잖아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가르쳐주고 보급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특별한 헌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참 귀하지요.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물론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처럼 이 다메섹 도상이었던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대개 보면 이렇게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잘 자란 분들이 참 훌륭한 그런 믿음의 모습 보이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그런 부류는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이 모세나 사무엘 같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중재한다 하더라도 나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뭔가요? 예레미야의 이런 간절한 기도도 거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거절하셨을까? 예레미야의 어떤 기도의 논리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기도에 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의 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갸륵하지 못해서일까요?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레미야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교훈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안 되거나 간절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는 항상 회개를 수반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내 죄 때문이야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적용하실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는 논리적이었고 또 매우 간절했지만 유다 백성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복을 받을 빈손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쥐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는 간절해요. 말도 돼요. 그 기도를 들으면 안 들어주시면 이상해. 너무나도 타당하고 명쾌한 기도지만 왜 안 들을까? 그럴 때는 혹시 내가 회개에 좀 빈손을 마련하지 못하고 여전히 꼭 쥐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속된 말씀이 이어집니다. 2절 보실까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한다고 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가라. 절망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나간다고요? 우리가 죽을 놈은 죽고 잡혀갈 놈은 잡혀가고 굶어 죽을 놈은 굶어 죽고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듯이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너희들이 당할 상황에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내 마음을 쏟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계속 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말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지금 유다 백성에게 임할 이 재앙을 네 가지의 은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가지로 벌하리다. 이게 네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네 종류의 파괴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의 완전수는 많죠.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고 근데 4도 완전수예요. 동서남북. 자, 네 가지 뭔가요?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매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이 네 종류의 파괴자는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이는 칼과 찢는 개는 이 파괴자들의 파괴 행위에 초점이 있어요. 죽이는 칼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칼. 연상이 되죠. 죽이는 칼이 은유하는 것은 전쟁, 그죠? 그 대적들의 막강한 힘 그런 것들이 연상될 수밖에 없죠. 찢는 개, 찢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다 드래그, 끌고 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개가 물어뜯고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러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들개가 한 줌 탁 물어뜯고 돼요. 막 달아나잖아요. 자기 목 탁 챙겨가지고 달아나잖아요. 드래그, 여러분 우리 컴퓨터 할 때 드래그 한다 그러잖아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찢는 개와 또 죽이는 칼이 파괴 행위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은 공중 땅 이게 장소를 강조해요. 공중 하늘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뭔가요?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과 땅이라는 양극단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제휴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지금 유다 백성들을 찢거나 죽이거나 할 그런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피할 수가 없다.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그 회개를 거부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런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유다를 아주 강력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또 하나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4절에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셔요. 4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지만 특히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므낫세가 어떤 인물인가? 물론 이것은 백성들은 다 선하고 착한데 이 므낫세 혼자 잘못해서 그랬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서 유독 이 므낫세가 그런 백성들의 악행을 선도하고 그것을 더 부추기는 일을 했던 거예요.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에요? 책망받는 왕이에요? 인정받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또 그렇지 않네. 아버지는 인정을 받는데 아들은 아주 못됐어요.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사무엘도 그렇게 믿음이 좋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은 막 뇌물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믿음 좋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오후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고 내가 만족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이런 유산이 잘 계승되도록 우리가 참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므낫세는 55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장수 왕이에요. 그런데 가장 악했어요. 지금 히스기야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어요. 멸망하고 없고 이제 멸망하고 사라진 가운데 유다만 이렇게 남아 있는, 그래서 반쪽이지만 어쨌든 통일 국가이긴 했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왕보다도 더 악해요. 남유다군 북이스라엘이건 가장 악한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 시작하는 아합, 그죠? 근데 아합도 므낫세에 비하면 모자라. 므낫세가 1등이에요. 아합은 2등으로 밀려나요. 므낫세는 아합의 전철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 성전 뜰에 1월 성신을 예배하는 제단을 설치해요. 성전 뜰에 그 교회 앞마당에 떡하니 불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앞마당에. 기가 막히죠.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몰렉 신앙을 장려해요. 왕이 나서서 그런 걸 장려한단 말이에요. 사술과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해요. 왕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좀 봐달라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되죠. 점 보셨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설악산을 갔었어요. 친구들하고. 그때는 설악산 그 입구에 맨 아주머니가 앉아서 손금을 봐준대요.
손금 봐준 아줌마가 딱 이래요. 주머니에서 한 10,000원짜리 몇 개 딱 꺼내대 봐라고 다른 사람들께 다 하고 손금 봤다고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잘 몰랐으니까 근데 웃기니까 재미로 한번 해봤어요. 제 손금을 딱 보더니 이 다음에 아들 날 거래요. 결혼해서 큰딸이 있었는데 아이고 참 아들 낳을 거래요. 저 일찍 결혼했으니까 제가 자녀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다 이러고 보고 첫 아들 낳을 거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므낫세가 사술과 신접한 자와 박수로 신임했어요. 그래도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그래 끌려가요. 물론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은 나중에 유다가 멸망해서 끌려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한번 바벨론한테 이렇게 혼이 나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좀 회개를 하고 돌아오기는 해요. 근데 무려 55년 동안 집권하면서 최장수 왕이 되면서 악을 잔뜩 퍼뜨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거론하실까? 왜 므낫세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재앙의 원흉처럼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그만큼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라는 권력을 주셨잖아요. 왕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아들로 태어나도록 예정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를 왕위로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그에게 부여된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왕의 힘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고 그들을 선도하고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므낫세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더 악으로 치닫게 하고 사람들이 더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을 더욱더 막 죄악을 부흥시키는 왕. 많은 사람들이 당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끔찍한 영적 존재에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유독 므낫세를 거론하시는 이유는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겼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찾으세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므낫세의 사례를 통해 보면서 좀 무겁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혜택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기대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되는 종이 되기를 해야 돼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에요. 직분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많은 것들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대충 막 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임직하실 때 훈련 받죠. 내가 훈련 받는다고 다 되나?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회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인정을 받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장로 되고 싶다고 되나? 내가 권사 되고 싶다고 해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죄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죄는 달라요. 죄가 똑같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는, 그러니까 물에 비유해보면, 여러분, 물은 똑같지요. 물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물이 어디에 담기나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렇게 컵에 담긴 것은 이 물이 엎질러졌을 때 뭐 여기 좀 젖겠죠. 그러나 바켓스, 이게 표준어가 아니죠. 양동이 큰 통에 담긴 물은 쏟아지면 온 방을, 그죠? 상당히 많은 곳을 적시는 거예요. 똑같은 죄라도 어떤 사람이 짓느냐 어떤 사람이 하는 거에 다른 거예요. 똑같은 죄라도 바늘을 훔칠 때의 죄와 소를 훔칠 때의 죄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거라도 목사가 짓는 것과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짓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도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분과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던 사람이 짓는 것과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죠. 죄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어디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죄가 미치는 파괴력 때문에. 그러나 바늘도둑이라도 바늘 도둑질을 하게 한 그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용서받는 거예요. 소도둑도 마찬가지인 거고. 죄는 똑같으나 죄가 어디에 담기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 많이 맡은 자에게는 그만큼 큰 책임감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좀 받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 생활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야겠습니다. 5절 계속 보실까요? 이렇게 므낫세를 거론하신 후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이런 칼 또는 개, 새, 짐승 이렇게 비유된 이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는데, 쑥대밭이 된 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왜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의 그런 멸망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그렇게 자기 신을 배반하는 민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상을 얼마나 극진하게 잘 섬기나. 얼마나 극진하게 잘 섬기나 몰라요. 부정타지 않으려고 쫙 하죠. 뭐 우상 섬기는 분을 본 일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목욕 재개하고 아주 자신을 얼마나 깔끔하게 자기가 모시는 신의 어떤 뭐 은총이든 뭐든 뭘 받으려고 아주 자기 관리를 잘해요. 그래야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극진한데 무슬림들을 보세요. 하루에 5번을 기도해요. 하루에 5번을 기도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렇게 뭐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요르단 거리를 이렇게 걸어갔는데 어떤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그 사무를 보던 무슨 사장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딱 되니까 자기 책상 옆에다가 그 담요 같은 걸 딱 깔아놓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 올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119 기도해도 뭐 깜빡할 때가 있고, 그냥 119 기도해도 그냥 막 넘어가고, 뭐 작정 기도해도 막 건너뛰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그렇게 섬기는 걸 보면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웃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어떻게 자기 신을 저렇게 섬기냐? 자기들을 구원했다는 저 신을 어떻게 저렇게 허접하게 섬길 수가 있느냐? 비웃는 거예요. 당해도 싸지. 당해도 싸지.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개한테 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하면 효자 소리 듣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 여러분, 개 키우시죠? 잘 키우셔요. 잘 키우시고. 근데 개를 정말 잘 키우셔야 돼요. 근데 잘못 키우는 게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시니까 좀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개를 인격화하면 안 돼요. 개를 인격화하는 것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개는 개로서 존중해주고 개로서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 우리 애. 이거 사랑을 해야죠. 그러나 전 용어부터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를 개로서 존중해. 당연히 이렇게 개를 학대하고 동물 학대하고 그러면 안 되죠. 또 내가 키우는 개를 내가 사랑으로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개를 인격화하는 것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봐요. 성경의 말씀은 아니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라고, 그래야 개를 개로서 사랑해야 이게 이 사회며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며 이런 모든 것들이 정연하다고 저는 봐요. 자, 여담이었습니다만 개에게 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하면 효자 소리 듣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신에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 효자 소리 듣지 않겠냐는 거예요. 효녀 소리 듣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게 극진하게 자기 신을 섬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내 형편에 따라 모두 변개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자, 마지막 6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참 오늘 말씀이 그냥 무거운 말씀이 되고 있는데, 내가 지쳤다. 하나님이 지쳤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뜻을 돌이키고 너희를 계속 봐주고 그동안 심판을 유예해 오셨는데, 유다의 행한 것을 보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도 합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유예해 오셨고 그것을 미뤄 오셨고 계속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봐주셨는데 이젠 지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지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쳤다 소리를 다 하시네. 하나님 신도 지치는가 이런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체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치셨다는 이 표현만큼 참 절망적인 말씀이 또 있을까 싶어요. 내가 지쳤어. 너희를 참아주고 내가 너희를 받아주미에 나 지쳤어. 참 유다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주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 보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도 지금 소용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조차 지치게 만드는 것, 유다 백성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므낫세를 통해 보게 되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 지치게 하는 우리가 될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우리가 자녀 보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자녀 보면 힘이 나고 기운이 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에 힘이 나시고 기운이 나시고 기쁨이 솟아나시고 이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